이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아이들에게 냈습니다. 이 국어 시간인데 그 국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르쳐서 고사성어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해서,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까봐 다 맞추라고 괄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4글자 작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3하고 동그라미, 괄호 안에 2글자를 채워서 그렇게 답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작모, 삼모, 뭐죠? 아유, 초등학생보다 훨씬 잘 아시네요. 작심삼일, 쉬운 정답입니다. 근데 한 학생이 굉장히 특이한 답을,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작모, 삼모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 우리 작은 삼촌은요 새해가 되면 늘 술 끊는다고 결심하는데 사흘을 못 가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에요. 사흘을 못 가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속담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가 언제나 가만히 보면 작심삼일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작심삼일, 정말 작심삼일 그대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2월 첫째 주와 같은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밑에서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 우리가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감격했고 이제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서 이제 자리를 떠난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3일째 되던 날에 도착한 곳이 바로 다베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무려 1년이나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할 때는 둘째 해 둘째 달 2년 2개월 후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요 새해 1월을 야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준비를 하고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1월에서 2월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에서 2월에 출발하는 것이 바로 2년 2개월이 걸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을 지내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광야 행군을 시작하는 준비만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행군은요 방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순례도 아닙니다. 정말 행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며 행군이라고 안 그래요.
어떤 때 행군이라고 합니까? 군인들이 걸어갈 때 행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행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갈 때는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쌍나팔을 불 때, 혼나팔을 불 때, 울려서 불 때, 몇 가지 나팔의 기호를 정해서 이렇게 부를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정도,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과 같은 거예요. 가고 서고 우양우 좌양좌 정도의 제식 훈련을 배우는데 1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상세한 규칙이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가 쭉 서서 행군을 하는데 맨 뒤에는 베냐민 지파가 12번째로 가라 하는 요 정도의 규칙도 있습니다. 또 머물 때의 규칙도 있어요.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에 3지파씩 그렇게 짝을 지어줘서 그렇게 너희는 멈추고 거기서 지내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따져보면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입니다. 이 간단한 법을 배우는데 1년이 걸렸고, 근데 그 1년의 기간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배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성이 머물 때는 뭐를 기준으로 머물어라? 성막을 기준으로 머물라라고 해서 이 성막을 준비하는데, 성막 준비하는 데에도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그 1년 중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절대 버리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한 집안의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또 한편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떠날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떠나서 며칠째? 3일째 지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픈 일들, 또 힘든 일들을 겪고 떠날 때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바로 드디어 출발할 때 2월 첫째 주일의 모습입니다. 앞에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크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광야 생활에 떠나고 설 때 공식 구호가 됐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공식 구호와 같아요. 무엇입니까? 화천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여 일어나라. 4월 달부터는 부활절의 품은 영혼, 생명축제에서 열매 맺자, 결실하자 하는 것처럼 공식 구호가 뭐예요? 출발할 땐 뭐라고 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멈출 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함께 외치고 멈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런 감격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제 이렇게 감격을 갖고 3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갔는데 드디어 3일 만에 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어요. 야, 우린 준비도 다 됐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요. 예 하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출발해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근데 이 3일 길에 딱 도착하니까 뭐가 시작됐습니까? 3일 만에 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맞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삼촌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출발의 모습은 어디에 가고, 위대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조그만 일 하나 만나니까 다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뭐 대단한 준비를 했다고 우리가 굉장히 큰 줄 알죠? 아니요. 조그만 일만 만나면 여지껏 신앙생활한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감정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악에 물들면 어디 끝까지 가서 악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내 뜻, 내 의지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한 번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미워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얼마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체질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해요. 체질이 바뀌는 것은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머릿속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이 바뀌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뀌는 게 체질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바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 또 어쩌면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바뀌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아무리 큰 배도, 아무리 넓은 배도 이 뒤에 달린 조그만 키 하나에 그 큰 배의 방향이 휙휙 바뀝니다.
예전에 이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소 포항인가요? 포항 옆에 울산 그 사이에 큰 조선소가 있어서 거기 지나가다 잠깐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뭐 TV에서 봤을 때는 이 컨테이너 큰 배가 그렇게 대단히 커 보이질 않더라고요. 바다 위에 떠 있을 땐 그냥 멀리서 보고 그렇구나 하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컨테이너 수백 척 실는 배가 어마어마합니다.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눈앞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데, 근데 그 뒤쪽에 키를 봤더니 정말 사람 한 3사람, 4사람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저런 어마어마한 배가 그 뒤에 달린 조그만 키로 전체 항로가 바뀌는 것 같이, 사람의 몸 전체를 보면 우리의 입, 혀는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온 몸을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다베라에 도착해서 한 말이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것을 기록했냐면 악한 말로 불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를 왜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서 남편이 이제 아침마다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늘, 오늘 저도 그렇지만 깨끗하게 달인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는 와이셔츠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입었던 그 냄새나는 와이셔츠를 입고서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남편이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남편은 천사 같은 남편입니다. 없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돼 보십시오. 여보 사랑해. 정말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여보 사랑해 정도의 말은 아닐지라도 말을 내뱉는데 그냥 와이셔츠 왜 없어 정도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꼭 악하게, 그 사건을 악하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남편 출근하는데 와이셔츠 하나 다리지 않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죠. 옛날 일까지 끄집어드리죠. 지금까지 내가 해달라는 것 제대로 해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비조고 정도를 넘어선 것이에요. 와이셔츠가 없네 라는 사건이에요. 사건을, 같은 사건을 어떻게 얘기해요? 악한 말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과거 감정까지 다 끄집어들여서 거기에 갖고 원망을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어요 했어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라고 합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따라 나온 후에 모세에게 만약에,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광야길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그 현실이 힘들잖아요. 광야는 왜 광야라고요? 물이 없고 길이 없어서. 물 없고 길 없는 광야 가면서 물이 없고 길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언제쯤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하고 나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화가 나니까 뭐라고 퍼붓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됐는데, 근데 과거 애굽에 있었던 일부터 그리고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만나까지도 원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세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들이 또 덧붙여져요. 이거는 여보 왜 와이셔츠가 없어? 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라도 있어?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 때문에? 뭐가 없어서? 와이셔츠가 없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이야. 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게 있고, 또 중학교 때 배워야 할 게 있고, 대학교 때 직장에 다녀서 배워야 할 게 있고, 결혼해서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 단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을 할 때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그걸로 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아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오늘 날씨가 춥네 하면 되는데 또 힘들어요. 야, 오늘 참 피곤하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뭐라 그래요? 오늘은 춥네가 아니라 오늘 더럽게 춥네.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해도 비교급 강조급이 없어요. 비교하고 강조하려면 같은 말을 2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오늘은 춥고 춥네. 혹은 정말 중요한 것, 너무 추우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춥고 춥네 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너무 한글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비교급 강조급이 많습니다. 말을 일상으로 쓰는데도 거기 비교하고 강조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워도 뭐라 그래요? 더럽게 춥네. 정말 추워서 정말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네 얼굴만 봐도 피곤해. 이렇게 나갈 때는 이게 죄 짓는 일이구나. 꼭 나쁜 것 얘기할 때만 그래요? 저는 좋은 것 얘기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곤해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좋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좋아? 죽겠네. 왜 좋은데 죽어요? 근데 그게 일상 용어예요. 아무 죄의식 없이 사용해요, 우리는요. 좋아 죽겠네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좋네, 신뢰예요. 이것이 기본 체질이 돼야 되는데
좋다 싫다라는 사건보다 나중에는 죽겠네 살겠네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는 것보다 야 애굽에서 우리는 파, 부추, 마늘에 고기에 공짜로 먹었는데 언제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하도 매맞고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가서 들려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노예로 지냈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요? 과거의 일을 미화시켜요. 자기 감정을 품기 위해서, 퍼부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는 값없이 원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광야에서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위할 것은 안위하라. 우리 회의법의 공식 문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 말을 써야 돼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면 이해하세요. 아니면 안위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십니다.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원망이에요? 좋아 죽겠는데요. 피곤해 죽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들으신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한 말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남는 건 사건이 남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담하는 말까지 듣고 있다. 여러분,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용어가 있어요. 블랙 유머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요새 일상화돼서 이 말 자체가 쓰이지 않아요. 블랙 유머가 뭐예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는데 사람들은 웃는 가운데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상처받고 죽고 넘어져요. 그걸 블랙 유머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개그의 한 파트가 발전해서 쓰여졌어요. 수십 년간 쓰여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이 아니라 단 몇 년 만에 일상화돼서 어떤 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 됐어요.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는데 근데 한 사람은 죽이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한 말이다, 원망하는 말이다 하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그런 심각한 일로 계속 심판을 받으면서도 안 고쳐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안 고쳐지고 작심삼일일까요? 참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왜 작심삼일일까요? 4절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뭐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탐욕을 품음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이에요. 근데 솔직히 더 갖고 싶다라고 욕심내는 게 왜 나쁩니까? 남보다 더 앞서고 싶다.
야, 남보다 좀 더 행복하고 싶다라는 욕심, 욕구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욕구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본능이에요. 가령 사자는 먹을 만큼만 먹고 사냥합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가 돼요. 좀 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뛰는 것입니다. 남보다 좀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 인간의 문명은 발전합니다. 성취욕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인가 살맛 나는 그 맛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갖고 싶다, 조금만 더 누리고 싶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어쩌면 은혜입니다. 대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좀 더 가지려는 욕구에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적정선에서 자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욕구는 그 다음부터 짐승보다 못하게 사람을 파멸시켜 갑니다. 야, 좀 쉬고 싶어. 그래야 몸이 풀어지죠.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동장치. 여기까지. 이 제동장치가 있어야지 쉬고 싶대서 쭉 하염없이 쉬어보십시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힘이 나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나태해집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꼭 끌어들여요. 자기가 나태해지고 자기가 힘이 없는 건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야, 이게 교회가 이래선 되겠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 자기가 힘든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해요? 저 사람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됐대요.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힘들고 조금 쉬고 싶어. 어디까지 갑니까? 예배까지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늦어요. 거기까지 가면서도 야,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요,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랬어 하고, 야, 힘들어, 피곤해, 좀 쉬고 싶어가 뭐가 돼요? 죽겠다로 가고, 죽겠다가 뭐가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모세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하셔요? 모세 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소리다. 그래서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입니다. 좀 더라고 하는 마음가짐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돼요? 악한 것과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나 어떤 정신분석학자도 풀어내질 못했어요. 인간의 탐욕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아니,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탐욕이 있고 이 탐욕이 제어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요, 욕심, 탐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우리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바타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단순히 하면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는 뭐예요? 이 사역형 리필, 재규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역형 재규 형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강제,
형태입니다. 그냥 바라고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사로잡힌 걸 얘기해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뭐한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단순히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자기 자체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생각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끌어내 주셨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는 자유민이 됐는데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이 맨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행동이에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런 것들은 행동으로 직접 행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뭐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 머리의 생각입니다. 이웃의 것 중에 내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새 청년들을 제일 선물 바라는 선물이 뭐냐 라고 했더니 핸드폰인데, 저는 삼성 우리나라 핸드폰이 참 좋던데 그것만 쓰는데 왜 요새 애들은 자꾸 아이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이폰 12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것만 친구 아이폰을 바꿨댔는데 너무 좋아봐서 봤더니 아이폰 12 최신형이에요. 자기가 아이폰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이. 근데 그 핸드폰을 보고 어때요?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바람이에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치게 돼서 그냥 갖고 싶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저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이 발전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탐욕이 돼서 그게 어떻게 된다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집어삼킨대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이폰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요.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게 있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요. 아이폰 하나 안 사주면서 그게 무슨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 마음이 점차 나를 지배해가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탐욕이 깊어져서 탐욕에 집어삼키게 되면, 사역 형태라고 그랬죠? 집어삼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팔자 타령하고 누구에게 반드시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꼭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꼭 근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교회에 와서는 특별히 또 밑에 사람 원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원망합니까?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은 있어요. 하지만 대개 부모들은 원망 안 해요. 꼭 누가 원망을 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상처는 상처인데 그 상처가 뭐가 돼요? 대개 원망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누굴 꼭 원망합니까? 초신자 원망하는 사람들 봤나요? 집사님, 권사님을 권사님, 장로님을 장로님은, 심지어 목회자를. 근데 그 원망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야,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탐욕이, 욕심이 나를 지배해서 내 자체는 없어지고 완전히 욕심이 행하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든지 나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내가 여지껏 해달라는 거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위에서 목사님은 언제 뭘 제대로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직장에 가면 어때요? 그래서 상하관계가 있고 어떤 자기의 자리관계가 있을 때 앞에서는 못해요. 꼭 뒤에 가서 저 부장님이 저래고 저래서. 왜 그렇다? 그 원망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저는 세상에 정신분석하는 의사를 좀 교인으로 둬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 엄마가 나빠서? 아빠가 나빠서? 아니, 뭐 때문에? 탐욕은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로잡힌 탐욕. 사로잡혔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단입니까? 저들이 왜 원망하냐?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여러분, 이 만나, 이게 무엇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식도 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특별한 은혜의 음식이 만나예요. 어떻게 광야에 이런 것이 내릴 수 있지?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내린 게 아니라 1년 내내 매일 새벽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을 했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이 내릴 수 있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만흐예요. 만흐, 원래 이스라엘 말로는 만나는 우리말로 차약된 것이고, 만흐가 만나라는 음식명이 됐는데,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만나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감격과 은혜가 다 들은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따위 것.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것이 아주 정확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뭐라고 이스라엘이 표현했냐면요, 꿀과자 맛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 8절에선 뭐라고 그래요? 꿀과자 맛에서 기름 섞인 과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21장에 가면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고 보니까 꿀과자와 같은 맛이 뭐가 돼요? 기름 섞인 과자 정도 되었다가, 그러다가 하찮은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라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저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불러주셨어요. 무려 1년 동안 위대한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는데, 근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노예가 돼버렸어요. 탐욕의 노예요. 여러분, 아이 다 키워보셨죠? 아이가 건강한 것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둘 중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해요. 아마 부모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먹을 때만 이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 쌀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저귀를 적실 때마다 냄새하고 막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한테 배웠고, 제 아내는 저희 장모님한테 배웠어요. 실제 첫째, 둘째를 우리가 둘 다 일을 하니까 키워주시는데, 애 기저귀 쌀 때마다 엉덩이 두드리면서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했어, 잘했어, 잘 쌌어, 내 새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기저귀 적실 때마다 감격해야 합니다. 여지껏 이스라엘은 잘 먹는 거 배웠습니다. 행군을 위해서 갖춰야 할 것 배웠어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없는 바닷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웠고, 쓴 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라파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직접 깃발이 되어 쓰고 군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서가서 이 이방인들을 치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니스의 하나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먹었어요. 잘 배웠어요. 그뿐인가요? 질서를 배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배웠어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 아예 선포를 받았어요. 근데 광야길은요, 이렇게 배운 거 먹은 것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버릴 것을 버려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배 당하고 있는 것, 그걸 버려야 되는데 가장 그 핵심이 뭐예요? 아마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육신과 탐욕입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하는구나.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히게 돼서 원망하는구나. 건강한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갖출 것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월에 첫 신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잘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버릴 것을 버려라. 뭐? 탐욕, 욕심. 뭐가 탐욕이다? 욕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그저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내 방 하나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게 바로 탐욕과 욕심의 근거인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이 꺼진 후에는 다시 원망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요. 탐욕을 버리자고 결단합니다. 탐욕은 내 인생 전체,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각인이 돼서 그 불탄 자리, 그 심판받은 자리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베랴. 무슨 뜻이에요? 불사름의 곳. 아예 그곳 지명이 불사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른 이름이 11장 34절에 나와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기브롯 핫다와라, 장사한 곳, 탐욕의 무덤, 욕심을 장사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장사 지내든지 아니면 내가 불태워지든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끝부터 불타오르자 모세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서 이 진노의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우리가 여기서 장사합니다 하고 아예 탐욕을 장사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이 2월 앞으로 갈 광야길은요, 가장 소중한 첫 교훈을 가슴에 새겼어요.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온다? 탐욕에서 나오고, 탐욕은 뭐다? 정체가 좀 더가 나를 사로잡는 것. 좀 더 먹고 싶어요. 좀 더 쉬고 싶어요. 좀 더 편하고 싶어요. 좀 더 높아지고 싶어요. 그땐 그게 탐욕이 된다. 이걸 어떻게 했다? 가슴에 새겼더라. 그리고 다시 출발했더라. 여러분, 2월을 우리도 똑같이 출발하면서 이 귀한 메시지, 좀 더가 나를 사로잡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건 나중에 결과예요. 사람들은 이 결과를 두고 너 이런 원망했지, 이런 불평했지 하고 그걸 책망하지만, 우린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더에서 나오는구나. 좀 더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이 모든 악한 것들과 파괴적인 것들과, 심지어 내 모든 인생,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시켜버리는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를 깨달으시고, 2021년을 좀 더의 누에로부터 아예 처음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